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들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까지만 좀 읽고 간략하게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이 28절 읽고 돌아가면서 인도할게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여기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제자들이 우물가로 오고 우물가에 있던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동네에 갔다 돌아오는 시간은 여기 수가산하고 우물가의 거리가 약 1.5km 정도 된대요. 1.5km인데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3km 정도를 걷는다 그런다면 왔다 갔다 시간이 1시간이죠, 그렇죠? 3km니까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 12명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뭐 편하게 음식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적대적인 관계니까. 그래서 소요된 시간 하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1시간 30분 동안에 예수님과의 긴 대화를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여자들이 이제 여자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자의 행색이나 사마리아 여자랑 무슨 뭐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까 생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자신의 죽음이나 위협 같은 데가 있으면 언제냐고 곧바로 물어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할 때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비유의 뜻을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처럼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계신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라는 갈등이 또 일어나면서 누가 더 큰지 서로 논쟁도 일어났죠. 제자들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전 또는 자신의 편안, 성공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언제든지 물어봤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같은 거나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이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나 예수님이 이상하게 볼 것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는 이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뭔가 반짝하거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엘리야랑 대화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함께 살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하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자는 참으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것이 제자의 특징인데 이 제자들은 타이틀만 제자지 질문을 하지 않는 제자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오늘 오전 예배처럼 먹고 배부르고 성공만을 추구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이제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먹을 것을 구해서 우물가로 온 거랑 이렇게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는 걸 봐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내가 우물가에서 내가 동네에서 우물가로 온 이유가 뭐예요? 물동이에 물을 담으러 온 거잖아요. 그걸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변경했다는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봐도 괜찮아요. 아, 이제는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물동이를 나르는 단순한 삶이 살지 않겠다. 이전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삶의 전환적인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두었다 했을 때 원어랑 동일한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러요. 자, 이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보러 갔어요. 여자는 물을 뜨러 우물가로 왔어요. 여자가 밥을 안 먹었으면 여자도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어요. 여자는 우물가에 물을 뜨러 가야지 먹을 것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으니까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왔어요.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갔는데 먹을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2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뭐냐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내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 눈앞에 서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한 육체로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는 모세 오경을 믿었잖아요. 다윗의 조선에서 그리스도가 난다고 믿는 건 유대인이었잖아요. 제자들이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한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민족의 변절자인 거예요. 사마리아는 완전히 유대인한테 마치 사마리아에서 구원이 났다고 인정하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로 아니냐라고 동네 사람한테 말했다는 것은 동네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얘 미쳤네, 얘 변절자네, 한 사람 잠깐 만나더만 헷갈하겠네. 완전히 가족 공동체, 동네 공동체에서 분리될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족에서 믿은 사람이 생기면 이상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났고 동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동네로 들어갔다는 상황은 똑같아요. 제자들도 들어갔지 사마리아 여인도 들어갔어요. 근데 동네로 들어갔던 제자들은 먹을 것만 챙겨오고 이 동네로 들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를 했네요. 영혼을 전도했네요. 오늘 다육상에서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넘어가기 전에 권능과 능력을 다 줬잖아요. 귀신도 다 쫓았잖아요. 디베라에서 경험했던 제자거든요. 이 복음 전에는 그걸 경험했던 제자들을 모으고 나서 일이니까 그걸 경험했던 제자들이거든요. 유대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복음 전도하면서 함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동네에 가서 먹을 것만 구하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는 구원받을 영역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요나의 니느웨 같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선교 대상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동네로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제자는 먹을 것만 구하고 들어오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누가 제자일까요? 예수님 보기에 누가 제자일까요?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근데 우리 생활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너무 전도하는 거나 하나님 명령 이렇게 순종하는 거 너무 일상이라 그런지 지나칠 때 많잖아요. 근데 초신자일 때 막 기뻐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성경 전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가장 잘 삼게 되고 인정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리고 그 버려진 사람들이 또 소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또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에 갔을 때는 이렇게 극진한 환영과 환호를 받았던 예수님이 고향에 가면 배척을 받아요. 양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마치 병천의 동네에 가면 인정을 못 받는 거랑 동일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인정을 못 해주는 인간이 있다면 동네에서 인정받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처럼 꼭 두 부류를 요한복음은 성경은 대조시켜서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와요. 동네에서 나왔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너희들이 나에게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먹고 배부른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께로 온다는 뜻은 뭐냐면 신앙의 결단을 얘기를 해요. 원어의 뜻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으로 내가 여기로 오기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삶의 결단이 오다라는 원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께로 온다는 표현은 무조건 복음서에 올 때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생각했던 유대인의 남자를 따르는 거 결단이잖아요. 내가 그들이 믿었던 동네 공동체의 믿음과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겠다는 삶의 결단이 예수께로 오더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도 보면 예수께로 가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더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잖아요. 떠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온다는 사실에 성경 기자가 요한복음에 초점을 두잖아요. 예수님께 가는 삶, 예수님께 오는 삶,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께 오다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가 어떤 사이예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인은 막 가서 동네에서 연락에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막 영혼을 위해서.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라피요, 먹을 거 다 싸왔으니까 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은 성경에 지식도 없었는데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했던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오경에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리가 따르는 선지자다 라고 이 여인은 고백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성경, 구약 성경 다 믿으면서도 다윗의 뒤에서 나온다고 믿었고 유대에서 난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3차 전도 여행 때 주는 그리스도의 저상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 3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그때서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시간 반 만의 만남이 그렇게 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 삶의 처절한 비천함, 힘듦, 삶의 비참함과 실패가 이 여인을 그렇게 진리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나피어 잡수라고 말할 때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피곤해서 쉬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더 배고프고 피곤하겠어요. 제자들은 더 피곤하겠죠. 예수님은 우물가에 쉬었지만 제자들은 갔다 왔다 또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앞에 가는 사람은 안 피곤하잖아요. 뒤에 따라온 사람이 더 피곤한 것처럼 제자들도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싶겠죠. 이 여인 빨리 만나고 대화 끝나고 나가기는 원했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예수님 이제 밥 먹어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헷갈리는 거죠. 아니 먹을 양식이 있다고 내가 저기 너희들 중에서 이제 23절 야 누가 더 먼저 갖다 줬냐? 베드로 네가 먼저 갖다 줬냐? 요한이 갖다 줬냐? 야 우리 다 같이 고생했는데 야 네가 먼저 갖다 줘서 공 가르쳤냐?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서로 다투는 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직장 생활하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예요?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 부부지간에도 이건 민감하잖아요. 내가 했는데 뭐 자기가 뭐처럼 얘기하면 남편이 발끈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현금 살림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제가 했는데 아내가 자기가 뭐처럼 하면 뭐 좀 약간 좀 그래요. 막. 근데 제가 끝나고 얘기해요. 그냥 참으면 되는데 공 가로채는 거 싫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누리는 이것이냐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야 사마리아 여자는 나의 양식인 영생을 얻기 위한 작정된 영혼을 거두들이고 있어. 그게 나의 양식이야. 나 이거 먹을 거 아니야. 나 이 먹을 썩을 육적인 양식이 내 참된 양식이 아니야. 내 참된 양식은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전도해 오는 게 나의 참된 양식이야. 야 제자들아 사마리아 여인 좀 봐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게 참된 양식을 주었고 너희들은 양식을 오로지 먹을 양식에만 니네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는지 먹을 양식만 챙기는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사람이 힘들고 백가죽이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그냥 이렇게 뒤로 두고 먹고 싶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먹을 것 앞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제자들도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참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오직 아니 그걸 먼저 말하지. 먼저 말씀하시지. 왜 나중에 말씀해서 뒤통수를 때립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제자들을 보낼 때 이미 예수님을 세울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동네 마을 곳곳에 갈 때마다 먹고 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디에 이동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극한 배고픔과 피곤함 때문에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인이 더 힘들죠. 봐세요? 동네에서 우물가 갔다가 우물가에서 마을로 갔다가 또 다시 마을에서 다시 또 우물가로 오잖아요. 3번이에요. 제자들은 왔다 갔다 밖에 안 되잖아요. 2번인데. 그 제자들한테 그 여인이 또 동네 사람들 말할 때 뭐 소곤소곤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흥분돼서 얘기를 했겠어요. 모든 삶의 에너지는 더 여인이 소유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가르침도 없고 예수님한테 전도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전도의 가르침도 없었지만 그 삶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히려 제자는 사마리아 여자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간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전도에 대한 영혼이 식어져 가거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것들도 많이 식어져 가요. 그런 나 자신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서상욱 형제님, 그 민여사님이랑 아들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3년 동안 그 뿌린 씨앗들의 열매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받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옛날 내가 이 두 분이 읽는 귓소리를 잘 들어봤거든요. 아드님은 교회 다니시죠? 근데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읽는 거죠. 아들은 예수 믿는데 사모님은 민여사님은 둘 다 안 믿는 거예요? 있구나. 저는 아들이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 걸 또박또박. 그래서 내가 아들은 교회를 다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안 했나 봐요. 믿음의 씨앗들이 담임 목사님이 했던 것들이 씨앗이 신발했나 봐요. 근데 그 발음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싫어서 하는 느낌이 있고 진짜 믿고 싶어서 하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싫어서 하면 이런 느낌. 근데 그 발음이 담임 목사님이 못 듣는지 몰라요. 저는 한자 한자가 끊어지는 그 발음을 들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그 발음하는 느낌 들어서 믿고 싶은 마음들이 확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구나 생각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3년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셨던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생각들을 받으면서 되게 기뻤던 그런 예배였었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배를 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오늘 풍랑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안전케 해주시고 운행하면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민여사님도 예수님을 좀 만나고 그 딸도 영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하심을 늘 주님 앞에 외쳐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힘을 아버지 이 알고 영혼을 있지만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가운데에는 그 제자들을 무수한 보냈지만 악한 그 영들의 제자들은 방해와 먹을 것만 악한 영들이 챙겨왔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아버지 않고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것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현실임을 하나님이 알기에 사마리아 또한 여인은 더욱더 물동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영을 향한 누가 참 마음을 제자입니까? 놓는 순간 그들의 물동을 관계가 버려두고 틀어지고 물을 들어간 더 이 이상 여인이 그들에게 참 복음이 제자의 증거될 살았습니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회마저 삶으로 없어지는 살아가시고 것을 알게 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하나님 있으면 오늘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에 증거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의 인도하심 또한 마음의 허락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움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고 또한 그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이제 믿게 되어서 아버지랑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먹고 마시며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게 되기 위하여 내에게는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아버지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였사오니 그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 가운데서 이제 노임만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귀한 은혜가 아버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3년 전에 그리고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오늘 예배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씨앗을 뿌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키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심겨줄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그 가정을 드라이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쳤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그 외침을 하나님 다임성에서 외치실 때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드리시고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